지난주에는 재직을 세우면서 재직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직들은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고 겸손함으로, 은혜로, 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삼성신앙이라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 성수주일,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중심.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 어떻게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 그 다음에는 성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 말씀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헌금에 관한, 성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8월에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의 새가족들에게 설문하는 그런 난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뭐냐,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설문할 때에 여러 대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까워서, 또 교회가 예뻐서, 또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서, 또 어떤 분은 교회의 목사님 말씀이 짧아서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말씀은 안 했지만 은근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보니까 헌금 강조를 안 해서 좋습니다 하고, 헌금 강조를 안 해서 좋다는 그런 말도 은근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쪽 세워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의 역사는 76주년이 된 그런 교회지만,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5년째죠. 근데 5년 동안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하게끔 되어 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아니냐. 양은 목자가 좋은 꼴을 먹이고 잘 쉬게 하고 또 물을 이렇게 먹고 그러면 풍성해지고 거기에서 젖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우유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목자는 풍성한 꼴을 먹이기보다는 자꾸 젖을 짜고 짜는 그런 목자도 있다 이거예요. 자꾸 젖을 짜다 보니까 없는 젖 나오게 하려니 양도 힘들고, 또 그것을 짜는 사람도 왜 이렇게 젖이 안 나오느냐 하고 이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참 아름답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젖을 짜는 목자기보다는 꼴을 잘 주어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젖이 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양, 저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 부담 안 주려고, 또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그 헌금 설교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군목 생활하면서 춘천에 있는 이군단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군단장이 어느 날 그 10의 1조 설교를 듣더니 그 다음 달부터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는 거는, 목사님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11조 설교를 하는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한 11조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 나는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국방 차관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야, 정말 목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잘 알려주지 못해서 성도들이 은혜의 생활, 축복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전적인 목사의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제 10의 1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11조가 뭔지 잘 몰랐던 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요즘 새가족들이 많은데 참 오자마자 11조 설교를 들으려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한번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일평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이렇게 리액션 하잖아요. 응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설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주 방방 뜹니다. 이렇게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리액션이 길어요. 한 번은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걸어야 돼요. 걸어갑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걸어갑시다. 앉아있지 말고 걸어갑시다 하면서 Let's walk 하면서 그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걷는 거 가지고 안 되죠. 뛰어가야죠. 달려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맞습니다. Let's run.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뛰어갑시다. 여러분,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세계는 넓습니다. 할 일은 많아요. 우리가 날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날아갑시다. 그럼 날아야죠. 우리 날아갑시다. Let's fly 하면서 날아가자고 반응을 딱 보여요. 그때 목사님, 여러분, 날아가서 뭐 할 겁니까? 그냥 날아갑니까? 우리가 선교하려면,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눈치만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그냥 걸어갑시다. 그냥 걸어갑시다. 그러니까 예, 걸어갑시다. 그러면서 반응이 싹 바뀌더라는 거죠. 이만큼 이 설교에서 헌금에 관한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주 신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바로 오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흐트러집니다. 이제 포로 생활했다가 올라왔던 감격도 사라지고 건축했던 기쁨도 사라지고 점점 신앙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예배도 형식화고 제물도 형식적으로 눈먼 거, 기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이들을 어떡할까 하는데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메뚜기 때가 와서 이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농사 져서 사면 먹을 만하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고, 또 농사 져서 포도가 열매를 얻을 만하면 다 떨어져 가지고 낙과가 되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타깝고 더 이들의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말라기에게 이 모든 근원이 뭐냐, 너희들이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7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와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들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짧은 7절 한 구절 가운데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 그것이 3번이나 들어있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가던 길이 잘못되어서 이제 유턴해서 돌아와. 내 멋대로 행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야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여기 또 짧은 구절에 도둑질, 도둑질, 도둑질 3번이나 나와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는 것은 11조를 떼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떼먹었다니요? 제가 떼먹기는 못 떼먹었습니까? 다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수고한 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 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말씀 보면, 또 레위기의 말씀 보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10분의 1,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인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려라.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하게 너희가 나의 것을 왜 떼먹지 않느냐, 떼먹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고 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원론이 중요합니다. 목회도 이렇게 할 책을 보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목회해라.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말고 원론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냐? 도적질하지 말고 10의 1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한 11조와 축복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10의 1조 할 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오늘 세 가지인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이제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나서 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나를 시험해라. 시험해라. 어떤 시험?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나를 시험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이나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봐. 이러고도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봐. 뭐예요? 확증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자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해봐. 해고도 안 되는 거 있나? 한번 와봐. 여러분, 뭔가 자신이 있으면 다 큰 소리 치지 않나요? 나를 시험해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봐. 그 시험의 결과가 뭐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는가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고 충만하도록 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앞날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내 믿음이 적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서 그 복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건강에 복 주시고, 여러분 사업에 복 주시고, 여러분 미래에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의 이 특징은 뭡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더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을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그를 도와줌으로 형통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물질이 풍성해짐으로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통, 사람이 도와주고 함께해서 인통, 물질이 풍요하고 넘쳐서 물통,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해가지고 삼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4년도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을 한번 이제 시험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 걸 표현해서 저는 삽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삽질. 여러분 한번 삽질 해보셨나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삽질해봐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요, 포크레인이 와서 한 바가지 턱 뜨면 내가 하루 종일 한 걸 포크레인은 한 바가지로 끝나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포크레인 와서 한 시간만 하면 그거 다 뒤집어 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삽질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포크레인을 한번 탁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인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내가 가진 경험과 이런 걸 다 해서 이렇게 갈짝갈짝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것을 경험해요. 교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저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수없이 경험한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삽질하고 허덕이는 사람이 한 번 하고 아이고 어려워, 한 번 하고 아이고 죽겠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도 많고 또 신앙의 위인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부자죠. 부자가 성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날과 함께 늘 가정 예배 드리고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10가지 그에게 계명을 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얻은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반드시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어라. 그리고 주일날 가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0의 1조를 틈날 때마다, 주실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 아들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늘 가슴에 두고 정말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이제 10의 1조로 오른쪽 포켓에다 넣었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한 번은 사업을 하는데 농산물 사업을 합니다. 아주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매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막 넘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하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야야 그거 아니야, 그것보다도 이 광산업을 하면 얼마나 돈이 되는 줄 아니? 우리 광산업을 한번 해보자. 그 친구와 함께 광산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금 다 날라갑니다. 그러다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실패합니다. 거기 노무자들이 막 돈 달라고 데모를 하고 힘들어갑니다. 그 모든 거 다 날리고 사람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결과가 이게 뭘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곧 너희가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너가 믿었으면 계속 또 꾸준히 파나가라. 아하,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다네. 아하, 하나님께서 꾸준히 파나가라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하고 나가서 열심히 파기 시작합니다. 더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광 같았지만
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이제 완전히 미쳤구만, 완전히 끝난 걸 가지고 저렇게 또 하는구만, 여러 가지 하지만 끝까지 말씀 믿고 파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파는데 거기 이제 돌이 아니라 물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검정물이 팍 솟아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석유 아닙니까?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 큰 부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주의를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 두 가지 또 약속 주시는 것이 있어요. 먹는 자를 금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뭘 먹냐?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진 걸 다 먹어치운 거예요. 이 메뚜기는 논밭으로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한번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면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한 2m 정도로 쫙 해가지고 막 다 갉아먹으면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연질색합니까? 농사 다 져놨는데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간다 이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것이 주 생산 아닙니까? 과일, 포도를 다 심어놔서 따고 팔려고 하고 포도즙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기한 전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만 하는데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기한 전에 툭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과 맛이 없어요. 낙과 값이 싸요. 낙과 이제 극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아시고 너희들이 먹어 치우는 이제 농사진 것을 이제 먹어 때리는 그런 이 황충 메뚜기 떼를 내가 금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 많이 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것이 와서 먹어치워. 이것을 메뚜기 떼라고 하지만 그전 성경은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쁜 놈의 충이 와서 자꾸 쓸데없이 나를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괜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 되는 일이 없어.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아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먹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떼어먹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어먹지 않으면 황충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떼어먹지 않도록 딱 금해주고 이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이상하게 나는 일만 시작하면 자꾸 막혀. 뭔가 좀 안 돼. 1년 동안 멀쩡한 내가 그냥 건강이 안 좋아. 사업의 문이 막혀. 자식들이 그냥 흔들려.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오고 흔들림이 오면 제일 1번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물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11조가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몇 명입니까? 아예 우리 교인 한 300명 되죠. 그러면 한 가지, 목사님 교인들 300명 가운데 11조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예, 우리 교인들 11조 300명 합니다. 이야, 그거 대단하네요. 어떻게 교인들이 11조를 300명이 다 합니까? 예,
100명은 하나님께 하고요, 200명은 세상에 한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10의 1조를 하는 사람은 100여 명이고 나머지는 다 병원 갖다 주고 돈 떼어 먹이고 여기 가서 안 되고 여기 가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얼른 하나님 거 드릴 거를 괜히 머리 쓰다가 다 손해보고 다 잃어버리고 파산되고 왔구나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야, 요거 11조 할거 요렇게 한번 확 돌리면 뭐가 될 것 같죠? 머리를 돌리지만 하나님은 더 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지혜지, 그냥 내 방법으로 살았다가 아니면 내 꾀로 살았다가 아니면 적당히 했다가 얻어맞고 깨지고 흔들린 다음에 그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황폐하지 않고 옥토가 되게끔 하겠다 이거. 뭘 심든지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 복 받았어? 야, 너 어떻게 복이 이렇게 왔어? 복되다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이 당신 복 받은 사람이다 인정할 정도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이 중앙에 다 이런 성전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목회를 해나갑니까? 예, 제가 복을 많이 받았죠.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이 성전에 오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성전을 보고 복되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복되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웃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야,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땅이 기름집니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 얼마나 기쁨과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줄 것이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대. 더 나아가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축복, 또 아껴주시는 특별한 소유를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시느냐? 11조 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11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11조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런 설교 하나 천만에요. 작년 예산 결산해 보니까 11조가 예산보다 훨씬 넘쳤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 가운데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내 체면에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매 주중마다 이래서 주마다 나온 것을 모아서 그야말로 헌금합니다. 11조. 어떤 분은 한 달을 모아서 할 때에 정확하게 몇 천 원, 몇 백 원까지 막 10원까지 탁 해서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대충 하는 분, 자기는 알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요. 이거 대충 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일부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늘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은 생활의 11조, 어떤 분은 그냥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게 주신 수입의 10의 1조, 남편의 11조, 아내의 11조 다르잖아요. 벌었으면,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11조를 빼먹지 말고 해라 하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참 안타까운 건 11조를 가끔 가다가 퐁당 빼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빼먹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분 하는 분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 또 11조는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본교에다가 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에 11조를 하는 것.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10의 1조를 고향 교회다 한다, 또 친척 중에 개척을 하니까 그쪽에 한다, 누가 선교하니까 선교한다, 어디 어려운 교회 있으면 어디 한다, 선교비를 11조를 선교비로 보낸다 해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 그렇게 보낼 때 있으면 교회 11조를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들을 선교하고 교회가 그들을 돕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쪽에 11조를 보냈다고 생각해봐.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이달에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구세줍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가진 인사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 11조 가지고 내가 인사를 다 받고 내가 체면치레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끔 선교하는 분들 제가 얘기해 드리면 벌써 그 다음 달에 바뀌어져요. 목사님 10의 1조,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좀 선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반드시 그쪽으로 선교비를 보내드리죠. 아무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오늘 세 가지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11조를 받침으로 나는 6번 놀랬다 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첫째는 11조를 받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져서 놀랐고,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고, 네 번째는 11조를 내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랐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것을 보고 놀랐고,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야 받았나 후회하면서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됐나요?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빙빙 돌아가 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할 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